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새백성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백성 교회의 탄생. 자, 저는 성령의, 그 다음에 교회의 탄생. 교회는 하나님의 새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새백성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거는 액은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 불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칼레오, 불러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 세워진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시가 있다고 쳐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따로 자유로운 남자 시민들, 자유로운 시민들만, 노예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도시에서 자유로운 시민들만 나오게 해요. 그래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뭔가 중요한 도시의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치적인 의미를 띤 자유인들의 모임이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셉튜아진 70인역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바로 70인 성경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는 코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코홀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면서 원래는 정치적인 단어였는데 이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단어, 종교적인 종교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12제자. 그래서 새 이스라엘, 제수를 다루는 새 이스라엘을 자신들은 새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새 백성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임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회다. 근데 교회라기보다는 회중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중, 에클레시아. 그래서 크리스찬에서 기독교인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변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변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그다음 변론적인 의미로 바뀌어 내려온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죠. 이번 장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의 탄생에 대한 내용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성도들은 언제부터 자신들이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자각하였을까?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질문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은 언제부터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된 기독교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자각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회중, 요거는 뭐 유대인들도 익숙한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을 하는가? 새로운 개념이죠. 새 개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에 대한 성도들의 자각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령이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했고 성도들이 자신들을 교회로 인식하는 데서 어떻게 성령이 기능했는가, 성령의 역할을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거죠. 이번 장의 강의에서는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누가의 오순절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에 대한 누가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의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누가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관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와의 옛 개념이고 새 개념인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누가와 바울이 말하는 것들 한번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누가의 오순절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 자, 누가의 오순절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은 성령 세례가 즉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이 반복이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 임하고요.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또 오순절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또 오순절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서 또 오순절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제2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1의 교회인데 제2의 교회이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가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성령 세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성령 세례가,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가 항상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마다 오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반석처럼 교회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항상 강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보면 항상 말씀 선포가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요. 이때 이 말씀 선포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주요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 선포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의 중간에는 주와 메시아, 예수가 주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의 선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이제 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성령 세례의 결과 탄생을 하는데요. 이 예수 공동체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네 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선포를 받아들인 자들. 사도들의 선포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메시지를 믿었다.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되고 그 선포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 공동체를 향한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주와 메시아인 예수, 그 다음에 이들의 공동체의 이름을 가르치는 예수, 이 예수는 바로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이 개인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바로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 중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될 때 성령이 동반되어서 믿는 자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에서 믿음의 어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믿음의 결과 구원받는 자들이 탄생하고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누가가 주장하는, 누가가 설명하는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성령 세례와 교회가 탄생하더라라는 거죠. 자, 누가가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열정과 자발성이라는 겁니다. 열정과 자발성.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감동이 오게 되면은 자발성에 근거한 복음 전파 사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심하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사역들과 교제에 기쁨과 열정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즉 성령의 감동이 유발하는 자발성에 근거한 복음 전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자발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은 사역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에 기쁨과 열정으로 참여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바로 열정에 있었고 자발성에 있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자발성과 모이고 교제하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나 책임감, 그다음에 마지못해, 혹은 이제 월급을 주니까 알바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성과 열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누가의 성령 세례와 교회의 탄생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공동체들은 예수에 대한 공통된 믿음과 성령 세례라는 공통된 체험을 공유를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공통된 체험과 예수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 예수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데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것들을 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의 체험을 공유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다르고 회심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고 회심한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뭔가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자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게 된 예수 공동체는 따로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회당에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이들은 회당에도 갔어요. 안식일날.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들은 주일날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원래 제자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참여했지만 점차적으로 주일날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수 공동체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자의식의 생성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이 자의식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 공동체는 과거에 헬라 사람들은 도시가 있으면 도시는 하나의 몸을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시민들은 다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몸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우리 예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들은 다른 형제, 자매 혹은 다른 교회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무와 책임을 열정과 자발성 안에서 발휘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크게 두 교회를 부흥시키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사역,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결론을 요약 정리하면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공통된 믿음,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공통된 체험, 예수와 성령 공통된 체험을 통해서 개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하더라. 예수 공동체를 형성을 하더라.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된다. 그러므로 서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결과 탄생한 교회 두 개가 크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사역,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사역의 중심지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와 함께 세워지지요.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터키와 그리스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바울의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누가를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한번 바울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성령을 언급을 하는데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해요. 에케오. 이거는 퍼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퍼부어진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로부터 마른 땅에 이스라엘이 사막이었잖아요. 사막 지역에 얼마나 땅이 건조했겠어요. 근데 이 땅이 촉촉하게 젖으려면 폭우가 내려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마른 땅에 부어진 폭우를 가리킬 때 이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에케오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에케오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폭우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우처럼 퍼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폭우처럼 부어진 성령의 내림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7절에서 오순절을 가리키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에스겔서 39장 29절에도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오순절을 지칭하면서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 폭우처럼 퍼부어진 성령의 단비를 지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방인 교회에 내린 성령 체험을 이 단어를 통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도 오순절의 체험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에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체험은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탄생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즉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되는 이방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세례받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스프링클을 하잖아요. 뿌리잖아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잠기게 되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물속으로 잠겼죠. 여러분 물속에 푹 잠겨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쉬다가 물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세례를 받다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을 마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 동일한 성령을 세례를 받고 동일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거죠.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의 사상, 성령 세례와 몸된 교회의 탄생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동반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누가의 주장을 바울도 그대로 하고 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가 바울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오순절 사건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자,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 교회들에게 성령은 혹은 성령 체험은 객관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이었다. 현대 장로교에서 흔히 성령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느낌이 없는데요. 성령 받은 느낌이. 성령 체험이 뭐예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주관적이지만 믿어야 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은 객관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 폭우처럼 퍼부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성령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마른 자들에게 사막과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있던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그죠? 아무 풀도 없어요. 풀이 그냥 말라 비틀어졌어요. 풀이 이렇게.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나무 그려지지도 않네. 말라 비틀어져서. 폭우가 쏟아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들이 갑자기 꽃을 피우고 막 커지고 막 어떻게 되겠어요? 막 꽃도 피우고 막 그러겠죠. 그죠?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막처럼 죽어있던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죽어있던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잠깐 이제 두 번째 좀 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세례와 복음 선포에 임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 자, 아까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복음 선포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할 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자기의 복음 선포에 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이방인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쁨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했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또 기쁨으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이 빠졌네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언을 금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았으면 복음 선포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렇게 바울이 유사한 가르침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나요? 자,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기능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기적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다. 결국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시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씨를 통한 만민이 받을 복의 성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누군가요? 예수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약속, 이방인들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가나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씨인 예수를 통한 이방인들의 복의 어떤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아들의 영인 성령이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들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또 두 번째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